This is our war cry. We'll rise up.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곧 만족함 됩니다. 내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송가 369번 죄짐 맡은 우리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주께 나오는 자들이 큰 복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신 예수님에게 고하고 부르짖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로 위로를 얻고 또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쳤던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들과 거짓된 또 하나님 없이 누렸던 모든 만족들, 그것이 어김없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우리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때가 급한 이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넘치고 후하게 또 위로하시고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오니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오늘 2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공동체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이라면 마태 혼자가 이 복음서를 다 쓴 것이 아니라 마태 공동체, 마태를 중심으로 한 그 마태 공동체의 언어다라고 다른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초를 겪는 이야기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들려질까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귀가 없는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로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마태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 위기와 여러 어려움과 여러 고난의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고 십자가 앞에서 서로 다투고 십자가 앞에서 빗나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정말 솔직하게, 정말 담백하게 그들은 자기 고백을 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곧 깨달았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깨닫지 못하고 어눌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현실감 있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을 둘을 하나는 우편에,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같은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원하느냐? 높아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더욱 낮아져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섬기는 자가 받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사실 갑자기 나온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례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늘 가르쳐 오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고 삶으로 다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보여주셨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요,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 섬김과 낮아짐의 길에 대해서 이미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로 제자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니 제3일에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의 의미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예언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러서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 마태 기자의 솔직하고 담백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비춰본다면,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조금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죠. 몰라서 안 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안 가는 것도 아니죠. 다 알려주셨죠. 다 가르쳐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고 슬픔이고 아픔인 거죠. 그러니 진정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린 진정으로 아느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아느냐라고 우리 스스로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이 길의 의미를 아느냐? 진정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들의 스승이 스스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더 높아지기를 바랬다. 누가 더 높냐라고 우리는 서로 다투었고 서로 질투했고 싸웠다. 이게 뭡니까? 자기 반성이죠. 회개입니다. 그리고 고발입니다. 마태의 고발입니다. 정직한 고발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참 깊이 있게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진정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이 길의 의미를 정말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겉으로만, 무늬만 따라 사는 자들은 아니냐? 이 길을 대하는 진지함에 대해서 참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있게 질문을 던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이 길을 우리는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치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이 멀어진 마음, 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 여전히 불신하는 이 마음,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깨뜨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낮아지고, 그 섬긴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세족식의 장면, 대표적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그 삶을 그대로 누가 따라서 하냐면요, 제자들이 아니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모습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저 멀리 있었던
한 여인에게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그래서 고발이죠. 그리고 회개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이야기. 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러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배웠던 우리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한 여인이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다 드러나게 진지하게 이렇게 스스로를 정말 비춰보자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어린 자에게 나타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마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들은 누구보다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붙들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이 길을 풍성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정말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있는 그 고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너무나 쉽게 빨리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때로는 익숙해져서 이미 그 누리고 있는 그 세계를 익숙해져서 너무나 잘 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오늘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전의 세계에서는 섬기는 자를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를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27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주인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높아지려면 높아져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이런 새로운 법, 새로운 한 법칙에 대해서 그렇지, 이건 당연한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이 가르침은 너무나 충격적인 가르침이고 너무나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면에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를 곱씹으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낸 자들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고집이 깨어지지 못해서 여러분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 다를 바가 없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더 하면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고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욕심,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자기의 자랑, 섬김 받고자 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는, 어찌 없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이 당위가 되면, 그렇지, 당연하지, 정말 무덤덤한, 여러분, 하나의 계율로, 법칙으로만 다가오지만,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니까. 이것이 먼저 우리는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섬김 받은 자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으신 그 길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 자리에서 가르치시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을 쪼개고 깨우치시고 이해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깊이 있게 마음으로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비춰보는 거울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이 길의 의미를 아느냐, 높아지고 하는 자들아 너희 가운데 낮아지는 자가 되거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은 이미 안다고 하고 이미 걸어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주님의 뜻과 말씀과는 다른 정말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주님, 우리는 어찌할 까 모르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됨을 주여 고백드립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기억하면서 증거하고 외치고 있는 복음서의 저자들의 이야기는,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진지함이요 깊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였고 죽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냐, 누가 더 큰 자이냐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고집했던 모습.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던 이 길, 이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는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요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꽃 피워진 길인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드러나고 깨우쳐져서 깨뜨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를 의지하여 변화되고 정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느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의 길을 찾기 원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옵네.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신 주의 음성 말씀, 이 주님의 길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 비춰보는 말씀이 되어서 그 길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살아가는 진짜 참된 주의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보기 원하네. 세상에 없는 믿음 아니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나의 마음이 주보길 원하네. 세상에 어깨 믿음하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길 원하네. 나의 모든 거짓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사느라 보내신 그 사랑 나를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사느라 보내신 그 사랑 나를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사느라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